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랬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악한 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악한 자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예바케스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라는 말은 bad, evil, 그래서 악이다, 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예바케스라는 말은 찾는다는 뜻도 있고 어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악한 자는요, 선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그 마음의 중심이 거역하는 쪽으로 항상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중에 총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마음을 뚫고 들어올 때 즉시 회개를 한다는 것 살펴봤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총명한 자는 엎드립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정말 지적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요, 이거를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악한 자의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느냐? 회개나 인정이 아니라 변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만 힘쓴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악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라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반역을 한다,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만 힘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반대하고 변명하는 것, 그것밖에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무조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남겨놓은 짐승들 우는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 짐승들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것이다.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자기의 실수,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역하는 것,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역만 힘쓴다 할 때 바로 악머리랑 같은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정말로 후회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회개를 하거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완고하게 사울은 버텼습니다. 변명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고하게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은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반역만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오늘 잠언 17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변명을 늘어놓고 살았던 사울, 반역에만 힘쓰던 사울에게 하나님 보내신 악신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뚫고 들어온다는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허물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잔인한 사자가 찾아왔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삶에 죽음이 덮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엎드리는 기도의 하루,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